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호세아 10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뜻 내 길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따라합니다.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도 않고 거기다 막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려고 애쓰니까 어떤 열매가 있죠? 악의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에 또 뜬 여자가 누굽니까? 방하민이 참 완전 떴어요. 오늘도 내가 예배 끝내고 새벽기도 끝내고 가서 발 마사지를 하고 했더니 쫓아왔어요. 너 왜 그러고 서 있니? 그랬더니 원장님과 빛을 받아서 이 끈이 연결돼서 자기 속의 어둠을 몰아내려고 그런대요. 내 앞에서 계속 밥 먹자고 해도 밥도 안 먹고 이걸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원장님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믿음이 참 이쁘죠. 저 딸이 또 앞에 앉아서 저렇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입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 기도를 수도 없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여기 오자마자 막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 인생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C.S. 루이스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묵은 것을 버려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스펄전은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해도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된다네. 미국의 성공학자 경영 컨설턴트 마크 스티븐스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3가지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나이에서 벗어나라.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만에 이것들이 이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나이에 좌우되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 둘째, 낡은 지식에서 벗어나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낡은 지식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주판 열심히 두드렸어요. 지금 주판 됩니까? 수동식 타자를 얼마나 쳤습니까? 지금 컴퓨터로. 그러니까 그만큼 낡은 지식을 버리고 자꾸 가야만 우리는 어떻게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낡은 지식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내 생각, 옛 생각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내가 10년 전에 난 라면을 좋아해. 라면 먹고 싶어. 난 라면 진짜 좋아. 했다면 그것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원장님 라면 좋아하잖아요. 원장님 라면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어도 안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식성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발 맞춰가야지. 지금은 어떤가? 안 맞춰갑니다. 옛날에 고정관념의 틀에 딱 박혀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세요. 그 다음에 낡은 경험에서 벗어나라. 과거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타성에 젖은 그런 경험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예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며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밭에 뭔가를 심으려면 우선 밭을 갈아 엎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려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밭을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갈아 엎는다는 것은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겉에 딱딱해진 부분을 부수고 속에 있는 부드러운 그 부분을 막 끄집어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밭에서 풍성한 소출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또 한 번 농사를 짓고 그 밭을 그냥 방치해 두면 금세 굳어지고 그 밭에는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죠. 한 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마다 밭을 갈아줘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밭도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와서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깨어짐의 종교입니다. 부서짐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완전히 박살나는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서져야 해, 무너져야 해, 깨져야 해. 아멘.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딱 잡는 순간부터 주님은 가장 멋진 걸작품,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진흙인 우리를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스스로 깨져서 주님 앞에 안기면 부실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이 건물을 재건축하려면 부셔야 되는데 부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부시지 않고 그냥 맨 땅에다 건축해서 그냥 가잖아요. 알아서 기어야 돼. 주님 앞에 알아서 작살나서 가야 돼. 주님, 고운 가루가 됐습니다. 만드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마음껏 만들게. 그래서 깨지는 작업이 아주 필요하죠. 부서져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빚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히브리 격언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은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주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의 입안에서 고르게 잘 부서져야 소화되어 영양분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부서짐의 크기가 성숙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이면 시골에서는 도리깨질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곡식을 거둔 다음에 앞마당에 쫙 멍석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도리깨를 후려칩니다. 저도 해봤어요. 도리깨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좀 안 해. 젊은 것들은 몰라서 좀 안타깝다. 왜 그 시대 이 시대에 태어나냐. 우리처럼 같이 도리깨질 하는 시대에 태어나지. 지금도 시골 가면 한다 이거. 도리깨질을 막 하면 왜 때려. 그거 맞는 거 싫어. 그래서 자꾸 멍석 밖으로 나가죠. 그렇다고 주인이, 물론 칠칠 맞은 주인은 적어도 나가도 괜찮아. 그냥 있는 것만 두드러 패서 그걸 먹을 수도 있지만 나같이 알뜰한 사람은 절대로 나간 거 가만 안 놔둬. 강제로 끌어다가 다시 올려라. 또 한 번 맞고 딱 알곡이 되면 끝나라. 더 이상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깨지고 나면 더 이상 깨질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왜 때려 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니까 끝까지 잡아와서 두드러 패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말씀의 검으로 확 두드러 팰 때 한 방에 빡 끝내버려. 그러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아. 알곡은요 아무리 두드러 패도 깨질 게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와, 똑똑하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히 박살나길 원합니다. 잘게 부서지길 원합니다. 왜 때려? 왜 곡식들은 나만 때리냐고 아우성쳐도 이제 그만 때려. 그러면서 저항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때립니다. 껍질을 벗겨내야 재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농부들은 더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 더 좋은 콩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껍질까지 있으면 못 먹잖아요. 까야 되잖아요. 들깨도 참깨도 뜯어 패야 되잖아요. 도리깨를 후려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재구실을 하라고. 곡식이 부서져야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왜? 여러분을 부셔서 아름다운 작품 만들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도리깨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부서지라고, 더 많이 깨지라고, 더 많이 부서져야, 더 많이 깨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8절 그리고 11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씨보다는 땅에 있습니다. 땅을 먼저 갈아야 좋은 씨를 뿌리겠죠. 땅을 먼저 갈아놔야 어떤 씨를 뿌려도 다 뿌리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는 대로. 땅이 좋지 않으면 어떤 좋은 씨를 아무리 뿌려도 아무 필요 없어요. 새가 그냥 쪼아먹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에 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씨도 중요하지만 씨를 받아 싹을 틔우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땅의 지력을 높여야 씨가 제대로 발육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먼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죠. 농사와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농, 중농, 하농. 하농은 잡초를 갖고 오고 중농은 나락을 갖고 오고 상농은 우리는 상농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꾼들이야. 땅을 갖고 오셨지. 땅을 갖고 오고 열매를 맺어봐. 나만이 아니야. 야, 너는 그 땅을 기경해야 돼. 너 땅을 기경해야 돼. 이야, 우리 하민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오는데 두 번 다 이상하게 우울증 있는 그런 자녀를 가진 아빠를 만났다는 거야. 택시 운전사를. 그 새끼 죽여버려야지. 아우 내가 진짜 막 한 분은 그러더래. 그래 또 집 나갔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울증이에요? 이 손 보세요. 내가 자해한 손 죽으려고 이 손 좀 보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 여기 와서 고쳐졌거든요. 데려오세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여기까지 왔대잖아요. 갈 때 올 때.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또 전도거리가 되네요. 엄청 많이 구웠더라고. 부엌칼을 갖다가 구웠대. 이게 전도거리가 되네요. 이건 없앨라 그랬는데 성령수술해서. 근데 이게 전도거리가 되네. 다른 말로 할 때는 잘 안 듣더니 딱 보여주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믿음도 없는 엄마도 거기다 한 수 더 뜨더래. 맞다고 얘가 몇 번씩이나 죽으려고 그랬고 막 하더래. 그러니까 그냥 택시 운전사 혹 하더래. 갈 때 올 때. 그래서 올 때 택시 운전사는 여기까지 들어왔댔잖아. 그래서 하민이는 당분간 이거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이 그러더라고. 이 흔적을 놔둬야지 뭐 이거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 거지. 이야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 여러 가지로 쓰시네. 그 아빠는 아마 그 아들 데리고 올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민이가 열매 맺고 있어요. 하민이가 지금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행복한데 이제 막 살아봐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는데 도대체 내가 자살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해 올 수도 없고 참 환장하겠다고. 내가 그 죽음의 소굴에 지옥에 왜 또 들어가냐고. 전도하려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원장님 하루에 43명씩 자살을 합니다. 예, 저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맨날 그 자살 사이트 가서 예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럼 걔를 전도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 전도하려면 내가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빨이 세야지 다시 들어가서 건져오지. 영빨 안 세면 다시 또 끌려간다니. 건질라고 했다가 또 다시 끌려가. 워낙 이 자살마귀들이 워낙 끈덕지게 달라붙으니까 참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야 너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야 자살해봐라. 지옥 가면 더 어마어마하게 더 고통스럽다. 그랬더니 제시기가 그래. 원장님 간증을 쓰는데 지옥을 봤는데 그 지옥도 디테일하게 써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겁날까봐 충격적일까봐 그건 뺐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있는 그대로 써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야 제시기가 왜 이렇게 요즘에 떴는지 몰라. 세계적인 종이야. 농사의 하수는요 피와 같은 잡초를 뽑는 데 힘을 쓰고요 죽는과 같은 평범한 농사꾼은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나락만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러나 진짜 잘하는 농사꾼은 땅을 좋게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잡초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나락을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땅이 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이 있어야 작물의 수확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사꾼은 부지런히 땅을 갈고 고르고 그 위에 영양분을 주는 객토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막 기경하고 있습니다. 막 기경.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겠죠. 예, 그러나 내게 막 튄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기경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우리 허신정 자매가 봤잖아요. 목사님 딸이. 제가 여기서 계속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더워가지고 땀을 또 흘리고 또 땀을 흘리고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꾸정물이 나오고 막 불순물이 튕기고 온몸으로 다 튕기더래. 그러든 말든 관계없이 계속 기경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놀래버리자. 한참 기경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수가 팡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가 터지도록 마음가짐을 찢도록 할렐루야. 지금 말씀의 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펑 할렐루야. 기쁨이 펑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펑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풀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연계가 팍 열린 그 다음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연계가 열려서 환상이 보이네, 꿈이 꾸이네, 저 사람 보니까 뭐가 다 보이네, 신윤사가 임했네. 이때가 여러분 영적으로 초짜 단계, 아주 응냥하고 한 발짝 딛는 단계예요. 우리는 어때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은사가 딱 열려가지고 본다 들린다 그러면요 교만이 쫙 들어갑니다. 교만마귀가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 여기서 제일 네가 지금 영이 맑아. 넌 다 보잖아 듣잖아. 기도할 필요도 없어. 너 혼자 기도해. 골방에 집어넣습니다. 고립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 눈 뜨면 성령 아니면 악령인데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 못하고 교만하면 바로 어둠이 딱 덮쳐서 광명의 천사를 타고 와서 우리를 어둠으로 싹 끌고 와서 나중에는 미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영이 빵 뚫렸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내가 칭찬해주고 여기서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의 관리 대상자 옐로우 딱지 딱. 왜? 열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을 때는 몰라. 문둥병 환자들이라 어디 긁어먹는지 뭐 했는지도 몰라. 열리지 않았을 때. 그러나 열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눈에 보이는 대로 쫙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미쳐요. 다른 세계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시민권이 어디 있냐? 지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묵은 땅이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고 방치된 땅이죠. 근데 참 신앙인들이 경작하는 주의 종들도 많지 않고
경작하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혼적인 예배만 신나게 드리다가 감성만 자극하다가 평생을 지내다가 그냥 결국은 지옥으로 퐁당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가 시급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을 강권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시기, 질투, 경쟁, 비교의식 갖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항상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항상 기뻐하라, 신음하고 교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나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참 창피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이유는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혼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고요, 우리의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의지, 사랑, 감정, 감성, 이 모든 것들이 혼에 소속해 있어. 혼. 근데 영은 뭐냐?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그래서 내 혼적인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딱 드려서 영혼이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마귀에게 주면 나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환자들이 막 사단이가 끌고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내 의지를 잡으려고 몸부림쳐서 실오라기 같은 하나라도 의지를 딱 잡고 있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의지를 애따모르게 딱 그냥 놔버리는 거죠. 한 번 선을 딱 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시때때로 넘어요. 그래서 제일 더러운 병이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 어때요? 막 벌써 은혜가 팍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작을 한 땅은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죠. 씨의 종류와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묵은 땅은 오랫동안 방치한 채 관리되지 않아서 온갖 쓰레기, 잡초가 뒤엉킨 땅. 근데 성도들이요 오랫동안 경작되지 못하고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이런 설교보다는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사업 잘되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혼적인 예배에 머무르는 거예요. 감성이 여기 있으니까 눈물도 흘려요.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떼글떼글 굴르면서 결단해도 3박 4일 지나면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이순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우리 각자는 다 내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오늘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씨가 뿌려져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땅, 비가 내려도 햇볕도 받지만 경작되지 않은 그런 땅은 더욱더 굳어만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경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할 거다. 고통스러울 거다. 아플 거다. 힘들 거다. 너의 이론이 깨져야 된다. 너의 생각의 틀이 무너져야만 이게 제대로 부서진다. 근데 아니죠. 이건 놔두고 내 자존심은 놔두고 내 건강은 놔두고 내 물질은 놔두고 내 부모 형제는 놔두고 내가 사랑하는 건 놔두고 그거 아닌 것만 푸시세요. 별 볼 일 없는 것만 푸시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인격적인 교제지요. 로봇가 아니에요. 주님과 로봇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체로서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교제할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작의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제2 창조의 개념으로 경작을 하도록 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더 나은 것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위해 경작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자로 부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자로 부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어깨 힘줘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을 빨리빨리 받게 되고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대로 움직여서 천국의 내 집을 지게 되는 게 그게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의 친밀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경작해야 되죠. 마음의 경작을 멈출 때 인간의 마음은 어느새 죄성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묵은 땅으로 전락해서요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상실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님의 자녀야? 어깨 힘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나는 명품이야. 나는 걸작품이야. 옆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결작품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하면 자신 처한 가장 아름다운 곳 이것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장 추하고 어지러운 정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민이는 이 정글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 이거 언제 나가요? 이 시궁창 냄새 죽은 사람의 뼈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때 광경을 자기가 봤대요. 그 죽은 사람의 뼈 사이에 자기 영육이 분리되는 느낌에 육은 죽었고 영은 살아있는데 그 뼈들과 뼈들 사이에 자기가 이래가지고 영이 있더래요. 나오지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죽은 사람처럼. 근데 제가 눈 안 수하니까 막 영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덴의 친밀감과 자유를 기쁨을 누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동산은 관리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동산도 관리하고 가꿔야 되겠죠. 가꾸고 돌보지 않는 곳은 폐허의 장소가 되고 말죠.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원을 가꾸다 보면 심지도 않은 잡초는 너무나 잘 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키우려고 하는 화초는 조금만 관심을 게을리해도 시들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음탕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은 공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사랑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 게으르지 말아야지, 부지런해야지 이런 생각,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내면 좋은 것이 아니야, 절제의 생각, 이런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이 좋은 생각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애써서 지켜야 돼요.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놓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 모든 어두운 생각을, 육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런 기적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밭가라, 죄를 짓고 거짓 열매를 먹는 땅이 묵은 땅이에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묵은 땅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들의 삶은 악을 밭가라, 죄를 짓고 거짓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맨날 그러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시기 질투가 많고 자존심이 있고 아직도 자기 것이 많고 욕심이 많다. 이거는요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다, 내 가족만 안다, 이건 전혀. 여러분이 그러고서 복받을 생각하지 마.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한 번씩 복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을 안 들어도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마라에서 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러면서 야단치면서도 먹을 건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뻐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야 되니까 응답을 해줘.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주 시큰 줄게, 그리고 고기 딱 시큰 주어서 앙 씹을 때 그냥 씹기도 전에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오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교회 안에 전도가 아주 시급해. 예수를 믿는다고 날마다 365일 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못 죽어, 못 깨져. 귀신이 탁 잡고 있어, 자존심을. 그래가지고 안 죽여. 여러분, 자존심은 영국 격언에 보니까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래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악마의 화원에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웠습니까?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래요. 저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도 나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할 것 없이 다 내가 누구데 감히 내가 누구냐. 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섬기라고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한 거지 뭘 내가 누구야 이러라고 세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섬김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 목사로서 섬김은 뭡니까? 저처럼 365일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영혼을 마음껏 영혼의 양식을 먹여서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섬김이야. 근데 뭐 설교를 해도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영혼이나 죽이고 맨날 주머니나 털고 앉았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묵은 땅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땅인데요, 그들의 삶은 악을 밭가라 죄를 짓고 거짓 열매를 먹습니다. 묵은 땅에는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씨는 자라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랍니다. 잡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끈질기게 잘 죽지도 않는 것이 잡초입니다. 또 묵은 땅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땅이죠. 온갖 쓰레기가 뒤엉킨 더러운 땅처럼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 묵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호세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잡초가 무성한 묵은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길과 자신의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는 삶은 뭐예요? 악을 밭가라 죄를 짓고 거짓 열매를 먹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만이 하나님의 씨가 마음껏 자라서 여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라도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지.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뭐냐? 자신의 힘으로 싸웠다. 그럴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13만 5천 명이 있는데 세상에 처음에 몇만 명이 왔죠? 3만 명이 왔어요. 두렵고 떠는 자 가라. 결국은 1,000,000명이 남았어요. 이것도 많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쫙 물을 먹여라. 그럴 때 그냥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물 먹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숫자 300명을 택했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으면서 적진을 좌우로 살피면서 전투태세에 있는 그 300명 그 사람을 뽑아서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 전쟁은 누가 했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을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300명으로 세상에 그것도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 돼요? 나팔을 불어? 항아리를 가져? 항아리 깨?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어.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100명씩 3대로 나눠서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딱 하는데 아이고 그중에 1대 대대장이 아이고 난 안 해. 너도 말이 되냐? 생각해봐. 야, 우리는 그냥 죽는 거야. 우리 도망가자. 생각해봐. 13만 5천 명인데 우리 뭐 도구가 있냐? 총이 있냐? 대포가 있냐? 칼이 있냐? 아이고 세상에 항아리 나팔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횃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아니야. 아무래도 이 기도원 이 용사 우리 대장이 미친 것 같아. 야 가자. 그리고 다 갔으면 성공 못했어요. 그죠?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거야. 지도자가 가자 팔로미 어예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도 쓰지 않고 항아리를 깨는 순간, 나팔을 부는 순간, 와, 더 많은 연합군이 오는구나. 와, 갑자기 놀래가지고 지들끼리 쳐 죽이고 막 도망가고 막 주랭랑치고 도망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삼위일체의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굳어버린 땅이죠. 또 묵은 땅은, 메마른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심겨진 씨, 뿌려진 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문둥병자처럼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상처가 났는지 골마가는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굳어있는 상태가 묵은 땅이에요. 어떤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죠. 우리의 마음도 교만으로 인해 굳어버리면 이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양심에 화인 맞아버려요.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인해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진실로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굳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더라도 진정한 진리가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어버린 그런 마음이 영혼의 힘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눈만 딱 뜨면 1번으로 찾아오는 게 교만손님이에요. 교만손님. 기도만 하면 보여. 그저 막 하나님이 꿈을 꾸면 그대로 맞아. 이건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건 영적인 초짜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제대로 훈련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제대로 훈련 안 받고 나도 뭐 기도하면 되는데 뭐 보이는데 이러면 여러분 100% 귀신한테 끌려가. 은사자들 90% 귀신의 영으로 지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의 눈빛이 안 좋고 얼굴 빛깔이 안 좋아. 은사자들이 율법에 매여 있어. 은사자들이 욕심이 많아. 이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찬양을 했잖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서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야. 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아멘. 예, 참 영적으로 무감각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을 말하더라도 진정한 진리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굳어버린 마음이 영혼의 힘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교만으로, 열등감으로, 죄책감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무감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선천성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발달하지 못해 더위와 추위 그리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죠. 한마디로 문둥병 같은 병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치료법도 없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대부분 수명이 짧습니다.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서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아 뜨거워! 재빨리 손을 떼지만 이런 사람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대도 몰라요. 여기서 진물이 나도 몰라요. 철철철철, 예, 막 진물이 터져도 몰라요. 그냥 큰 화상을 입고 말죠. 이처럼 선천성, 무통성, 무한증 환자들은 다치거나 상처를 입어도 모르고 내버려두는 바람에 곱는 일이 예사죠. 복통 같은 몸속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맹장염을 방치했다가 복막염 등의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픔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일도 종종 있게 되죠. 자기 손으로 눈을 찔러서 실명하거나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기도 합니다. 또 피부가 다 벗겨질 때까지 손가락으로 물어 뜯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 주의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의 무감각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바로 정신적인 무감각이에요. 대표적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를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 무감각자의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를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해
반인류적인 범죄를 태연하게 저지르는 이른바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유 없이 많은 여자들을 살해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선천성 무통성 무환증 이거요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들 참 많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고도 못 느낀다는 거죠. 강원순 같은 사이코패스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정신적 무감각은 한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명대해를 낳기도 합니다. 10여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안전의식에 대한 무감각이 어이없는 대참사로 이어진 사건이죠. 그러나 지금도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역시 이런 안전 불감증이 만든 그런 재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과한 짐을 싣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미숙한 선원들이 배를 몰고 날씨가 안 좋은데 배가 출발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죠.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니 대책을 세울 리 만무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몸의 무감각, 정서의 무감각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혼의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 영혼이 무감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겉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속사람, 영혼이 나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 제시기가 보고 있잖아. 등가죽이 쫙 벗기면서 속사람이 싹 나가더라잖아. 거기서 또 등가죽이 싹 벗기면서 날개가 딱 나오더니 날아가더라잖아. 제가 저 날라서 천국 많이 갔거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 같은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무감각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부실 일이 없어요. 재건축할 일이 없어요. 이미 다 마음 가지고 찢어져서 다 그 지금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만 잘 만나면 이리 가 있는 걸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기만 하면 바로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무감각한 사람, 마음에 회칠한 무덤처럼 마음 가죽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묵은 땅을 갈리나고 고생하는 거지. 이미 전쟁 들어간 우리 하민이하고 제식이 이런 애들은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영적인 세계를 감지해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지 못하면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떤 위험에 처하든 내버려 두게 되죠. 결국 영혼의 상처가 곪고 있어도 알지 못해 병을 키우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져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 상태입니다. 느끼지 못해서 몰라서 지은 죄는 사실 알고 지은 죄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무서운 죄입니다. 알면 고치기라도 하지만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이게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중직들이 혼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막 얘기를 해줘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자기 고집에 틀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나게 야단맞고 자기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또 신나게 야단맞고 자기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계속 내치고
개는 짖어도 기타는 간다.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주의 종이 말해도 관계없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잖아요. 옆 사람 바로 존말할 때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가장 무서운 죄가요,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면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게 특징이더라고. 그래서 50세 넘으면 가리키려고 허덜덜 말래. 변화시키려고 허덜덜 말라고 하더라고. 안 변한대.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가시게 옷을 많이 입고 가면을 많이 쓰고 척척박사 하기를 많이 땁니다. 오늘 찢어 척척박사 하기 찍고 가면 벗고 가시게 옷 벗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죠.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매함의 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알고 지은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모르고 지은 자는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거 안 통합니다. 모르긴 뭘 몰라. 수도 없이 가르쳐줬는데 설교 시간에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세상 사는 법, 인간관계 하는 법,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다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목이 곧은 자,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런 자들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다 막아놨다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설교를 하죠. 뭐라고 설교합니까? 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팍 예리한 칼로 막 비벼대니까 그들이요 막 더 일을 갑니다. 막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여기서 혼나는 사람들은요, 못 깨달아서 혼나요. 자기 고집이 세서 혼나요. 그러니까 헷가닥 간 사람보다 더 귀신이 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그러잖아, 귀신이 넘어뜨려도 안 넘어지고 하나님이 넘어뜨려도 안 넘어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쭉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대마귀라고. 대마귀.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사탄마귀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안 넘어지고 귀신한테도 안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렛츠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미쳤는데 더 미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못 깨닫고 못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영적인 안내자 따라오든지, 영적인 안내자가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또 잘났어, 또 절대로 따라가진 않아. 자기 멋대로 살아. 환장하는 거지.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그리고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매함은 사람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잠잠할 때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뜹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물고기 특유의 현상이라고 이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로 도피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장례지를 신성 불가침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접근을 꺼려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시체들을 매장하는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곳을 바로 뭐라고나? 우리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카타콤 벽면에 물고기 그림을 새겨넣습니다. 그곳에 물고기를 그려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물고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렸다 그래요.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영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죽은 영혼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전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살전 5장 1절로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5절로 18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할렐루야. 예, 미적지근한 그런 믿음을 다 버려요. 하나님이 토해버린데 지금 보면요 거의 다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저것들 좀 광신자 같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새벽기도 때 여기도 낮에보다 훨씬 많잖아요. 새벽기도 때 직장인들이 여기서 자고 저녁 예배 드리고 2시간 1시간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직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싱싱하게 쫙 21일 동안 가는 거예요. 여기는 교인들이 다 멀리서 오거든요. 가까운데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1시간 1시간 반 거리 2시간 거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360일 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1시간을 자도 10시간 자고보다 더 개운합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몰라요. 그냥 쪼가리 잠을 자는데요 10분을 자고도 푹 자가지고 야 지금 아침이야 저녁이야? 물어요. 맨날 아침이야 저녁이야? 몰라요. 아침이 저녁인지 푹 자요. 10분을 자도. 그리고 10분 자면 벌떡 일어나요. 몸이 다 죽을 것 같아도 10분 20분 자고 나면 푹 깨어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영적 문둥병에서 헤어나와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가오는 위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취해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굳은 땅이 되어서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고 적당한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어요. 묵은 땅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저 딸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벌써 묵은 땅이 기경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찢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만 놓으면 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하민이 아주 기대가 되고 나는 윤재식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좀 이상한 애야 이러고 취급하겠지만 여기 오면 그런 환자들이 영적인 VIP입니다. 왜? 재료가 좋아요. 그릇이 좋아요. 벌레도요 아무데나 먹지 않습니다. 도토리 밤 벌레 먹는 거 보세요. 털 싫은 거예요. 벌레가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 고쳐놓으면 멋진 거장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가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방아미는 지 스스로 자가 축사를 하고 지 스스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의지도 강하고 웬일이야. 세상에 수십 번을 갖다가 자살 시도를 했다잖아. 여기 오기 전에도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은 거 살려가지고 왔대요. 여기 우울증 환자들 고쳐지면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기뻐서 나 이 사람 미국 데려가고 싶은데 비행기표 할 사람? 그러면 사방에서 나와.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온 사람이 다 가족이야. 비행기값 안 해주면 또 원장님이 해주잖아. 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만 깨지면 돼. 나만 죽으면 돼. 옆 사람 말 우리 박살납시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묵은 땅. 아무리 묵은 땅이라도 기경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묵은 땅도 원래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땅인데 경작하기만 하면 묵은 땅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묵은 땅에 잡초와 온갖 더러운 것들 안에는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능력과 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 안에 잠재력을 주목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 안에 잠재력을 주목하시는 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온갖 각종 은사, 능력을 다 갖고 들으셨어.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각종 은사를 다 이미 가지고 오셨어. 받아야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르침의 은사, 할렐루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고 현재는 내놓을 만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 묵은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 그 안에 감춰놓은 비밀을 찾게 될 거예요. 이순이 봐요. 얼마나 작품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 찾기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는 보물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가치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시고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천국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영적인 그런 비밀을 캐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영적은 죽든 말든 관계없어. 그냥 밭을 사는 게 파는 게 아니라 밭을 계속 사잖아. 고난을 통해 마음의 땅을 기경하시는 하나님, 좋은 땅은 자신의 무력감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우리를 기경하십니다. 할렐루야. 땅의 입장에서 볼 때 경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쟁기에 날카로운 나를 땅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밀어버리니까 그 아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우리의 생각 속에 쟁기를 집어넣는 그런 아픔, 굳어지고 정형화된 삶 속에 쟁기를 쑤셔 넣는 그런 아픔은 실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죠. 그냥 쟁기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땅을 갈아엎는 과정 중에 상처는 뒤덮여지고 교만은 박살나며 생각에 트는 산산조각이 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러나 경작함에 있어서는 이런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쟁기질 하지 않고는 경작할 수 없습니다. 뒤엎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 열등감, 죄책감, 상처를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육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병마가 다 떠나가고 여러분 고집이 다 떠나가고 생각의 틀이 무너지고 성령의 생수로 씻기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 성령의 쟁기에 의해 완전히 기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기경돼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이 자아를 기경해야 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려는 육신의 생각을 기경해야 돼.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할 일만 찾아내는 그런 욕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할 수 없다는 마음, 부정적인 그런 마음, 약할 대로 약해진 신앙의 열정,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바위돌보다도 더 딱딱한 심령 가지고 있다면 그 심령을 오늘 이 시간에 깨뜨려야 되겠죠.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행실도 기경해야 돼요. 나쁜 습관, 반복적인 습관, 음란한 죄, 욕설 등등 수많은 행실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가슴으로 와서 이 가슴으로 온 말씀이 손발로 움직여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무지로 만드는 우리의 행실을 기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기경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땅을 기경해 보니까 야, 너도 이거 기경해야 되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을 기경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요, 직장이요, 학교요, 동아리요, 교회요, 공동체요, 친구들의 모임 등등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경해야 될 그런 대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손에는 십자가라는 쟁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민이는 십자가라는 그 쟁기로 자살 사이트에 그 수많은 자살하고 하루에 43명씩 자살한대요. 얘가 그게 전문이네, 전문하죠. 거기 워낙 많이 있대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기경해야 돼요. 그런 사명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던 거예요. 괜히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암병을 고친 사람은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귀신을 떠나고 귀신과 장난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그렇게 고통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서 우리처럼 그렇게 고난당한 자를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는 첫 딸도 뛰어내리려고 여기 오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지옥이 생각이 나면서 다리가 살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못 뛰어내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죽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만 심어주면 죽지 못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걸 알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지옥 가서 사는 게, 영원토록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네. 그래서 자살을 멈칫하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 잘 집어넣으면 돼.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라는 쟁기가 쥐어져 있어요. 그 쟁기로 바로 여러분이 소속한 그곳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복음의 쟁기를 녹슬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의 검을 갈아서 쓰십시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부서뜨려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불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마음껏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만만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을 다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참된 변화의 첫걸음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 성령의 기름의 부흥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의롭지 못한 나와 가정, 이 사회의 거친 땅들을 이제는 기경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결심하고 주님께 각성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비를 내리시리라. 이런 말은 곧 내가 기경하기로 결정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내가 기경하고자 하는 것,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황무한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4장 3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경작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경작해주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벌써요, 우리 제시기도 그렇고 하민이도 그렇고, 자기들이 지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환상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저를 통해 빛을 받아서 그들이 또 마음 가죽이 찢어지면서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들이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또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경작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서 내 마음의 경작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도 경작하고, 남편도 경작하고, 아내도 경작하고, 부모도 경작하고, 형제도 경작하고, 할렐루야. 사업도 경작하고, 직장도 경작하고, 학업도 경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랑과 상황을 경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를 들고, 사랑의 쟁기를 들고 경작해 나가야 돼.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묵은 땅을 기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작되어졌을 때 430년간의 노예 생활로 묵은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경하는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철저히 묵은 땅을 기경하여 다른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영적 안내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묵은 땅이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방치된 땅, 악을 바꿔라 죄를 짓고 거짓 열매를 맺는 땅, 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와 같은 묵은 땅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출이 없게 만드는 쓸모없는 땅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아무리 묵은 땅이라도 할지라도 잘 기경되기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묵은 땅은 원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찾아보면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른데 그 달란트를 개발해주는 능력을 받았어. 오늘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을 볼 때 겉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씨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기경시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 이야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묵은 땅을 기경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경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주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요즘 죽은 사람의 뼈를 우리 하민이하고 제시기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의 뼈들 사이에 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턱 있다는 거 우리 하민이가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미 육신은 다 죽었더래요. 영육이 분리돼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옥토가 돼요. 이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착착착착 뿌려짐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줌으로 그들도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주소서. 아침에 배운 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